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의 백성은 기대에 차 있었으므로 모두 마음속으로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였다.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온 백성이 세례를 받은 뒤에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를 하시는데 하늘이 열리며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분 위에 내리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강론을 쓰긴 썼는데 말하자면 여러분에게 이 1년 동안 이제 전례적으로 많은 축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축일이 이렇게 오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야, 성탄이다. 야, 공연이다. 야, 세례축일이야.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그러니까 오늘 예를 들면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추워 죽겠는데 가야겠네. 중요한 건 이제 축일, 대축일에 우리가 복음 또 1, 2 독서를 마주할 때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묵상을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이기도 하고 또 이 질문은 이제 묵주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심을 묵상합시다 할 때 이걸 어떤 식으로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생애에서 빛을 받고 영감을 받고 회개를 하고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신앙적 힘을 얻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기도 또 하고요. 이미 얘기했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제 1년 동안 마주해야 될 게 뭐예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어떤 사건들이 계속 펼쳐지는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놀라고 있고 어떻게 기뻐하고 있고 이거구나 라는 어떤 예수님의 생애에서 내 삶에 영감을 주는 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감동, 감격이 있느냐. 네. 그러면 다들 멍한 표정으로 저를 보곤 하시죠. 사실 오늘 복음에는 정말 감동적인 장면들이 많이 이렇게 숨어져 있습니다. 우선은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온 백성보다 마지막에 받아요. 이 죄인들이 줄을 다 서 있는데 야, 비켜봐, 나 세례 받게. 이게 아니라 거기 줄을 서요, 예수님이요.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감동적이지 않나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 우리와 똑같은, 감히 우리는 곁에 있을 수도 없었던 사람인데 우리가 이렇게 그 비참한 죄인들의 행렬 뒤에 서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근데 그 뒤가 더 중요합니다. 세례 받고 나서 바로 뭐 하시게요? 기도하신다고 쓰여 있죠.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세례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도 묵상할 수 있겠죠. 아무튼 오늘 우리는 이제 성탄을 지나서, 공현을 지나서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 받은 것을 축하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신앙적으로는 빛의 신비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에게 빛의 신비가 주어졌습니다 라고 할 때 제가 항상 떠올리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5절입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지만 어둠은 그를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님은요, 계속 여러분의 삶에 빛을 비춥니다. 근데 계속해서 죽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죠. 마치 예수님이 나에게 아무런 빛도 희망도 기쁨도 주지 못하는 무력한 사람처럼. 근데 그것도 성경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빛이 어둠 속에 비치고 있지만 어둠은 그를 깨닫지 못하였다. 근데 이런 사람 어떻게 기도해야 되게요? 되게 단순한데, 주님 제가 못 보나 봐요. 제 눈 좀 열어주세요. 제 마음 좀 열어주세요. 제가 혹시 어디 닫아놨어요? 저도 깨끗해지고 싶어요. 저는 왜 이렇게 못돼 처먹었죠? 왜 이렇게 못됐고 의심하고 뱉는 말마다 나쁜 말을 하죠? 왜 그러죠? 그러고 싶지 않은데 깨끗해지고 싶어요. 그리고 요 앞에 와서 고개 숙여서 무릎 꿇고 울어도 보고 하소연도 해보고, 주님 알아듣게 좀 해주세요. 제가 못 알아듣고 있잖아요. 하나도 안 어려운 기도죠? 네. 근데 이 기도도 안 하고 살더라고요. 네. 여러분, 기도, 식사 전, 식사 후 기도 말고 하루에 30분 이상은 기도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하는 사람은 얼굴에 티가 다 나죠. 어둠이 그득하죠. 왜냐하면 그 기도 시간만이 내가 내적으로 가지고 있던 아픔, 어려움, 복잡다단한 이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기도인데, 기도가 끊어지면 답답하고 속상하고 옆에 있는 사람은 더 미워지고 하겠죠. 그래서 기도 안 한 사람은 얼굴에 다 티가 납니다. 그래서 속상해요, 솔직히. 아무튼 우리는요, 우리 신앙에 쏟아지는 이 빛을 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못 알아보면 손해죠. 특히 오늘 주님이 받은 세례,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기도 속에서 벌어진 일들,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내려오시고 음성이 들려오고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여러분 얼마나 듣고 싶었던 얘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애를 써요? 왜 이렇게 싸워요? 사랑받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누가 나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서 그렇게 막 툭탁툭탁 거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삐뚤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음성이 여러분의 내면에서, 그래, 너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마음에 드는 딸이야 라는 게 이 내적으로 빛이 환하게 내 내면을 가득 채운다면 여러분 삶이 어떨 것 같아요?
피곤하게 살 이유가 없죠. 피곤하게 애정을 구걸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아무튼 우리는요, 우리가 지나온 걸 봅시다. 성탄, 공연, 세례.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성탄의 기쁨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공연하신 이 동방박사들, 이 목자들에게 드러나신 그 기쁨의 순간들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아직도 온기가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그럼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게 여러분의 심장을 건드려요? 안 건드려요? 안 건드리는 거 알아요. 근데 이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게 진짜 웃을 일이 아닌 게, 이러면은 이렇게 추운데 나왔잖아요, 여러분. 그죠? 이렇게 추운데 나왔는데 근데 이거 한 번에 안 되는 건 알아요. 근데 이제 아무튼 이게 오늘 이 세례 신비에서 여러분 어디까지 가야 되죠? 빛의 신비가 어디까지 가죠? 성체 신비까지 가는데 이 여정이 다 빛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어둠을 다 비추고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고 치유하고 해방하는 그 빛인데, 이걸 알아볼 수 없을 때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성탄 때문에 마음 놓고 연약해져도 돼요. 연약해지고 안 커져도 돼요. 작아져도 돼요. 이래도 충분하다고 예수님이 온몸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애쓸 필요가 없어요. 강해져야 돼. 얘야, 강해져야 돼. 커져야 돼. 이런 말에 이제 귀를 닫아도 돼요. 성탄 때문에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주님의 공연 때문에 우리는 드러나는 삶을 지향하지 않아도 돼요. 다만 하나님을 찾는 삶, 하나님의 빛을 따르는 삶, 내 것을 내놓는 삶에서 이제 삶의 의미를 느낄 수도 있게 됐어요. 오늘 세례 주기는 또 어땠죠? 죄를 감출 필요가 없어요. 그냥 헐벗고 맨발로 주님 앞에 서도 돼요. 주님, 저 죄인입니다. 저랑 같이 있어 주셨죠? 근데 우리는 괜찮은 척 하잖아요. 제가 가만 보니까 안 물어봤는데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나 안 물어봤는데 말이죠. 저는요, 남편이 설거지를 다 해줘요. 안 물어봤는데. 저는요, 뭘 다 해주고 막 선물을 해줘요. 안 물어봤는데. 그거 왜 얘기하죠? 행복한 척 하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맞죠? 들켰죠? 왜 이렇게 우리를 뭐 이렇게 꾸미죠? 행복한 척 하려고. 안 그래도 된다고요. 뭐 이렇게 행복한 척하고 힘들게 살아요? 한국 사회가 참 힘들긴 한 사회는 맞아요. 네. 제가 코트 하나 싸게 샀는데 얼마나 물어보든지 좋아 보이네요. 비싸 보이네요. 가만 좀 냅둬요. 제가 독일에 잠깐 있었는데 그때 정말 좋았어요. 그때 제가 머리도 많아가지고 머리도 한 이만큼 기르고 수염도 이러고 기르고 다녔는데 아무도 안 물어봐. 근데 한국에 들어왔더니 아무도 말을 안 거네.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청년 때 복사를 한번 섰더니 뒷말이 얼마나 많은지. 저 지저분하게 머리를 기르고 복사를 쓸 수가 있냐고. 네, 너나 잘하세요. 아무튼 세례받은 자녀들은요, 행복해요. 이제 뭐가 진짜인지를 알아요. 작아져도 연약해져도 그냥 죄 용서받고 고백하고, 이게 기쁨이에요.
고해성사 가는 게 기쁨이에요. 근데 더러운 거 그냥 다 들춰내고, 그래, 나 이 꼬라지 이렇게 산다. 괜찮아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 같이 기도할까? 그리고 내가 겪었던 슬픔, 기쁨, 이야기 나누고,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마음에 드는 자녀인지를 이렇게 서로 소통하면서 하나 되는 우리 교회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죠? 근데 왜 이렇게들 싸우고, 왜 이렇게들 못 살게 구는지 참 불행합니다. 그런 건. 그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잘 지내야 돼요. 서로 아껴줘야 되고요. 서로 사랑해 줘야 돼요. 조금이라도 내가 누군가한테 상처 주지 않았나, 차갑게 굴지 않았나를 끊임없이 돌아봐야 됩니다. 근데 이거 기도 안 하면 몰라요. 자기가 못된지도 모르고 살게 돼요. 그리고 기도 안 하면 그것도 또 못 견뎌. 그러면서 산산조각 나고 결국에 한국 그리스도교, 한국 가톨릭교회에 남아있는 건 뭐예요? 네, 익명으로 신앙생활 하고 싶은 마음들만 남고, 뭔가 커지고 싶은 사람만이 이제 어떤 봉사를 하면서 뒤죽박죽 되면서 그 누구도 오고 싶지 않은 공동체, 살아있고 사랑 있는 공동체, 그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무튼 기도 속에 머무는 사람들은요, 그 따뜻한 하느님의 사랑, 열린 하늘 밑에서 살아요. 그래서 남 탓하면서 슬프게 살지 않아도 돼요. 내가 너 때문에 힘들다, 너 때문에 너만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안 해도 돼요. 그냥 주님, 제가 또 뭐 잘못했나 봐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 돼요. 제가 계속 기도 얘기하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해요. 머리로만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강론을 듣고, 아, 그래, 그렇게 살면 되는구나 라고 다짐만 하지 정작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이제 하느님도 알게 되고, 그분의 삶의 신비가 내 신비와도 결합되는 그 아름다운 순간들을 체험하는데 너무 안 해요. 물론 기도가 점점 어려운 환경 속에 놓여진 것도 사실이죠. 여러분, 주머니만 빼면 뭐가 나오죠? 휴대폰이 나오잖아요. 예전에 휴대폰 없을 때 여러분 어땠어요? 심심했죠? 심심해서라도 기도하고요. 심심해서라도 성당 나오고요. 심심해서라도 뭔가 산책하면서 자신을 돌아볼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놈의 것 때문에 이제 우리의 마음은 더, 여러분 이거 속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무튼 기도를 하자고 했으면 해봐야 됩니다. 근데 기도는 뭐냐? 교황님의 얘기입니다. 기도는 하느님이 지금 우리한테 뭘 얘기하시는지 알아들으려는 노력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못 알아듣겠죠? 무관심한 것 같고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해주는 것 같지만 기도 안에 머물면 그때서야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에게 소통하시고자 하는 그분과 대화할 수 있는 길이 하나 열립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게 열리기 시작하면 성경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없으면 내가 살 수 없구나라는 체험들, 아, 이 성사가 얼마나 소중하구나라는 체험들이 우리 삶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삶을 계속 한 걸음씩 갈 수 있게 됩니다. 기도가 하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게 되죠. 창고를 짓고 더 먹을 것을 쌓아놓는 삶의 방식. 그러면서 이제 타락이라는 길을 걷게 되죠. 근데 저도 알아요. 제가 이제 신부잖아요. 그죠? 신부고 정말 하느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려고 할 때 힘들어. 힘들어요. 때론 외롭기도 하고 고독한 상황들도 많이 있죠. 근데 그걸 또 알아요. 고독할 때야 비로소 내가 기도할 수 있고 그분과 만날 수 있다라는 거. 네. 아무튼 기도는 하나의 열쇠 같은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손에 열쇠만 쥐고 있지 열려고는 하지 않는다는 게 가장 안타까워요. 세례받은 사람은 그래서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이어야만 한다라는 게 오늘 복음의 메시지고요. 교황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기도하면 하늘이 열립니다. 생명의 산소를 주고 환난 중에도 숨을 쉬게 하며 만사를 더 폭넓게 보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하늘이 열렸으니 숨 쉴 수 있는 공기가 들어오고 내가 땅 밑에서 야 이것 때문에 못 살겠다는 걸 시선을 하늘로 드높여서 보면 어때요? 웃겨. 웃기죠? 하느님의 시선에서 내가 정령 상황을 딱 봤을 때 웃겨요. 내가 왜 이런 것 같다 이러고 있지? 그런 어떤 차원이 다른 삶 속으로 들어갈 수 있죠. 이게 끊어지면 어떻게 된다? 하늘을 향해, 땅을 향해 한숨만 쉬고 이제 땅만 꺼지는 거죠. 그죠? 아무튼 이제 여러분 세례 받았습니다. 마음껏 희망해도 돼요. 여러분의 희망은 절대 실망시키지 않죠. 그리고 마음껏 사랑해도 됩니다. 맞죠? 여러분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을 거거든요. 사랑은 이긴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희망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사랑할 이유도 없죠. 세상 사람들은 사랑, 인정, 칭찬, 명예를 구걸하다가 인생을 가짜로 살고 마감하게 되죠. 우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세례받는 순간 이미 진짜가 됐으니까. 하나밖에 없는 천국의 상속자가 됐으니까요. 세례를 통해 우리는 정화됐고 치유됐고 해방됐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받은 아름다운 세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 버린 것은 뭐에 빠진 거죠? 유혹에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뭔가를 탓할 필요도 없고 뭔가를 더 공부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뭐 더 공부할 필요 없어요.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처음에 그분께 들었던 그것들을 가슴속에 간직하고 기도한다면 하나하나 가르쳐 주실 거고 그동안 교회 가르침에 있던 것들이 다시 이런 거였구나라고 알아듣게 되는 순간들이 오실 거예요. 아무튼 기도 자주 바치시고 또 하나는 세례받은 날짜 기억하는 분? 난 다 까먹었다. 몇 번째 얘기하는데 아직도 몰라요. 여러분 세례받은 날이 완전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날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상기하는 오늘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